4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부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빛나네
429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로 온도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3절 부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살아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에서 억압 속에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아라들은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기치우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곧 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운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윤례를 빙자하고 제날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2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1절에 보면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는 심판하시는 주여. 시인이 왜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을 들고 나옵니까?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에 의해 가지고요. 그 3절에 보면은 악인이 언제까지, 이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죠. 한 절 안에. 악인이 언제까지 의인을 짓밟는 일기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의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고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까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징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또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 94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시인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것도 악인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2가지 입장에서 봅니다. 하나는 의인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순수한 입장을 보고 있어요. 이 시각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다가오는 고난이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것과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구나. 이건 다르죠. 다윗도 그 2가지 고난을 구분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다윗의 그 탄원과 탄식과 비참함을 아뢰는 기도는 죄와 관련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의인이고 의인을 압박하는 자를 고난이라고 악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그들 오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을 행한다고 말했고 자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만과 자만과 죄악. 마귀를 심판할 때 쓰는 그 악행을 규정할 때 쓰는 언어죠. 그러므로 악인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요. 5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짓밟고 6절에서는 과부와 나그네를 죽여 고아를 살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시인 자신만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을 압박하는 악인이 이렇게 두루 폭넓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시인은 달려들어서 보복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즉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보복을 감행하지 않아요. 가서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고난에 대한 또 하나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징벌입니다. 10절과 12절에 나오는 징벌이에요. 특별히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징계, 징벌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으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들어 때리시는 겁니다. 지금 의인은 이 입장에서 자신의 고난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혹시 죄가 있어 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일단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열정과 헌신이 부족했구나. 하나님 저를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고난의 억압을 자행하는 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시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죠. 징계를 통해서 복종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복이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 고난과 징계와 징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그 훈련 과정을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반드시 영적인 진보를 위해 가지고 애를 써야 돼요. 더구나 13절을 보면요.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피하게 하사. 그 악인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고난의 비바람이 찾아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의 비바람이 물러간 것도 아니고 나를 억압하는 악인이 물러간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의 그 강도가 그냥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하기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난이 떠나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게 믿음의 중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하고 넘어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고난이 물러갈 것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악인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눈앞에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욥기도 보십시오. 고난이 욥의 때에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물러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지독한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그들이 원하는 때에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 충분히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 고난이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생의 숙제를요.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오늘 이 13절 말씀은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신다고 말하는데 억압과 고난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구덩이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했죠. 구덩이의 준비가 끝날 때 하나님 구덩이에 묻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때 고난이 끝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했지만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초월의 지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이 의로 돌아가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이 다 따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이 분명한 시각 속에서 이해하고 캐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주를 못 따르죠. 절망했다가 힘을 얻었다가 절망했다가 힘을 얻었다가 원망했다가 신앙의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똑같은 돌을 매번 차고서는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그 낑거리면서 고난의 짐을 짊어지지 않아요. 정말 힘들죠. 어렵죠.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그 속에서도 내 영혼이 침묵 속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기도하고 있고 아직 찬송하고 있고 아직 발버둥 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벌써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94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인은 굉장한 영적인 통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사색이 아주 깊어요. 작은 목소리로 엎조리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인데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민다라고 말합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민다. 이제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합니다. 교회에 그러한 시스템을 빙자해요. 그걸 빙자해가지고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비관한 예를 들자면 IT 지진이 일어났을 때 꽤 오래됐잖아요. 우리도 헌금을 해가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300억이 넘는 헌금이 모였어요. ITC. 그리고 그곳에 선교센터를 짓기로 하고 그 지연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구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되는 새해에요. 그 돈이 싹청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뭐 재판을 연이 어쩌니 그러는데 그것도 무마되어 버렸어요. 300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때 초기 구제부장을 한 사람들, 한 사람, 그리고 구제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요. 전부 다 하나님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그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어떻게 썼는지도 밝히지 않았어요. 초녀가 범죄한 겁니다. 그걸 밝혔어야 되는 거죠. 일반 세속 법중에 세워서라도 밝히고 벌 줄 거 벌 주고 그걸 물고 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초녀 살아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초녀로 초녀 구제부로 헌금을 안 보내요. 우리도 안 보내잖아요. 그냥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연락해가지고 우리 그쪽으로 보내버리고 말죠. 이렇게 말해요. 율례를 빙자해가지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재판장이 실권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을 쥐고 있는 자. 가타부타 예, 노를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율례를 빙자해가지고 교회의 거룩한 이 체제를 빙자해가지고 죄를 지니까요. 그대로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속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걸 통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하는 그런 핑계거리를 찾으면 안 돼요. 성경 안 읽는 그런 게으른 그러면서도 거룩한 핑계거리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야 되고요. 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검증하는 일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건 한시도 놓을 수가 없어요. 휴가가 없는 일이에요.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나면은 저도 죄 지을 수 있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24시간 늘 영적 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게을러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피해야 되고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어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 때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사람이, 우리의 영성이 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적인 결단을 통한 이 새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히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건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소중한 일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 날마다 새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주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긴장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길을 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자신을 확인하는 영성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우리가 그래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을